할렐루야. 이제 지난 시간 6장 6-1편을 마무리하고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이어서 6장 6-2편으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전반적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구속사적으로 이제 본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그 교훈을 주시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실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하룻밤 동안에 본 8가지 환상 중에서 마지막 환상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뇌병거 환상이었죠. 곧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할 뇌병거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스가랴 선지자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직접 통치하실 그리스도의 섭리를 면류관을 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의 통치를 환상과 예표적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는 이 같은 환상과 메시지를 성전 재건 사역의 열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점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으로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BC 539년에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신앙 열심 하나로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서 황무지와 같았습니다. 성곽은 무너졌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전쟁의 참화를 피해 도망친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마치 실황의 굴혈과 같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황무지와 같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애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열심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고 그들의 힘쓰고 애씀은 특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 사역은 숨조롭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 사역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거하던 이방인들이 성전 재건을 회방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와중에서 이스라엘은 성전 재건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단은 무려 15년이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8환상을 본 때는 이미 성전 재건 사역이 재개된 지 약 5개월이 흐른 때였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 사역의 열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 사역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헌신이 될 것임을 확증함으로써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 8가지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특히 스가랴 선지자는 본문에서 뇌병거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과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직접 통치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쓴 여호수아를 통해 그리스도의 통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일을 아실 뿐 아니라 직접 주관하시고 또한 완성하실 것을 예언하는 스가랴 예언을 살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첫째 1절로부터 8절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은 뇌병거 환상인데 이 환상 속에서 이 뇌병거는 각기 홍마와 흑마와 백마와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 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자 이 말들은 병거를 메고 각기 사방으로 두루 다녔어요.
여기에서 네 병거, 네 말, 네 방향의 사는 동서남북 사방천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네 병거가 나오는 두 산은 관사가 붙은 특정한 산으로 시온산과 감람산을 가리킵니다. 또한 그 산이 놋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였는데, 놋은 흔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승리를 상징한다고 신명기 28장 23절, 열왕기상 4장 13절에 참고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두 놋산 사이에서 나오는 네 병거는 원수를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강력한 능력으로 행하실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네 병거 환상은 이 땅을 두루 다니시며 대적자를 벌하시고 택한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예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홍마와 흑마와 백마와 어룽지고 건장한 말 병거를 탄 하나님의 사자들이 돌아다닐 것인데요. 이 말은 각기 전쟁과 피 흘림, 곤고와 슬픔, 승리와 번영, 그리고 심판을 상징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직접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은 대적과 전쟁을 하시고 택한 백성들이 흘린 피를 신원하시며 곤고한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은총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섭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9절로부터 15절, 면류관을 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통치를 예표했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마지막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면류관 2개를 만들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씌워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1차 포로 귀환 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는 본문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간주되고 있어요. 또한 면류관을 쓰게 될 스룹바벨은 제1차 포로 귀환을 인도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로서 귀환한 이스라엘 초대 총독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 두 사람에게 금면류관을 씌우라는 지시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정치 종교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두 사람의 사역은 왕이시며 대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왕적 권세를 가지고 오시며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실 거예요. 실로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는 왕과 제사장 직분을 다 감당하실 것이고, 이로 인해 주의 백성이 큰 화평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택한 백성들은 자신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약시대의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에 참여하는 축복은 이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이루는 거룩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에 대해 가르치셨던 것이지요. 실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끝내 구원하시고 친히 화평과 진리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특히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요? 성도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아 왕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고요.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목이 좀 가려서 물을 마셨습니다. 곧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구원 은총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또한 과거의 죄악 가운데 거할 수는 없지요. 특히 알게 모르게 짓는 죄의 습성은 우리를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시키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그런 착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철저하게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고 주의 복음에 충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은 자기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는 사단을 향하는 마음. 그 두 마음이 있는데 자신은 날마다 채찍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은 이 세상의 삶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한 인내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두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자꾸 멀리하게 하고 사람을 향해서 사람의 말을 좋게 하고 사람을 따라서 사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곧 사단의 마음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철학이라고 덧입기도 하고 도덕이라고 덧입혀 놓기도 합니다. 물론 도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살자고 하는 게 그 뭐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바르게 살자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삶은 부도덕한 삶이에요. 따지고 보면 부도덕한 윤리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부도덕한 윤리를 행하고 있습니다. 도덕을 말하면서 끊임없이 부도덕한 도덕적 모랄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잘못된 도덕, 잘못된 윤리, 잘못된 철학, 잘못된 그런 삶,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강력하게 어필한 것이 바로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다. 십계명에도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숭배해서도 안 되고 만들어서도 안 되고 절해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높고 나은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 신앙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런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런 철저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 때문에 날마다 채찍으로 친다고 그랬고, 날마다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고,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수없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질병으로, 강도의 위험으로, 채찍의 위험으로, 돌 맞음으로 등등, 고린도 후서 11장 이하에 보면은 그 바울이 받은 그 고난의 삶의 그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 안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그게 즉 염려인데 내가 교회를 염려한다 그랬어요. 왜 교회를 염려한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한다고 그랬었는데 왜 교회를 그 수많은 역경을 헤쳐 나왔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를 염려한다. 왜 그랬을까요? 두 마음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사단을 향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 줬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라면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이시여, 사랑하시는 존귀함을 받은 성도님들이시여, 내 안에, 우리 안에 두 마음이 분명히 있음을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늘 사단을 향하는 마음, 이 사단을 향하는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괴롭히고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간 거 다 잊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속에 달려가고 있는가? 사단을 향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은 알겠지만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일거수일투족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머리 생각, 내 마음의 생각, 내 육신의 행동, 내 입의 말, 내 머리카락 이 한 올도 하나님 앞에 결탄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아무리 본인이 권세를 잡으려고 해도, 아무리 본인이 그야말로 대통령이 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안 됩니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결과가 결국은 무엇입니까? 남는 것 시작도 탐욕이요, 진행하는 것도 탐욕이요,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사단을 향하여 살면서 온갖 탐욕으로 저 높은 산만큼 재물을 그렇게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먼지 한 움큼이도 지푸라기 하나라도 결코 못 가지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시여, 여기 서 있는 저와 함께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부족한 종도 똑같습니다. 내가 사단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패가 망신은 불보듯 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를 하고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면은 그분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간구를 대신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사탄 편에 설 것이냐, 이 두 마음 속에서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은 따뜻한 가슴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품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컴백트 하나님으로, 컴백트 사단으로 갈 것이냐, 컴백트 하나님께로 오실 것이냐 결정을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철저하게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고 주의 복음에 충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온전히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온전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모든 복락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기쁘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6장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스가랴서 7장으로부터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에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6장까지 마무리했기 때문에 아직 반을 못했습니다. 7장까지, 다음 장 7장까지가 이제 스가랴서 반입니다. 스가랴서는 전체 14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고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 꼭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